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오늘 본캠프 1일차 8개 교회에서 인도받았는데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 또 그리고 내일 사역을 위한 또 중요한 점검하고 인도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각 교회 조장 목사님들이 다 포럼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조장 목사님이 되든지 아니면 그 교회 대표 사역자 되든지 우리 보시고 우리 교회별로 준비된 대로 오늘 우리 포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역순으로 하겠습니다. 어제 유일교회 준비 단단히 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그대로 하겠습니다. 예, 먼저 맞는 것도 그죠? 예, 준비를 했는데 제일 뒤에 가면 얼마 떨리겠어요. 그래서 예. 유일 교회부터 그럼 내일은 뒤에서부터 그래서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일 교회 우리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조장 목사님이 아마 몸살이 나신 것 같아요. 이제 따뜻한 촌에서 올라와 가지고 계시다가 갑자기 추위를 만나셔 가지고 지금 급하게 들어가셨는데 우리 목사님 이래 목사님 나오시면 예 목사님 나오시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 교회 현장을 살리는 올바른 캠프 그리고 또 그 전체 결론 성령 인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 붙잡고 현장에 갔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척을 하고 보니까 경인 교대가 가장 가깝게 있었어요. 가장 가깝게 있어서 그 현장을 좀 많이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그 이전에 인천에 있는 모든 큰 교회들 전부 그 현장을 다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가장 문이 안 열린 곳이 경인 교대였어요. 경인 교대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사를 해서 이제 교회를 이전을 했는데 거기에서 또 제일 가까운 학교가 경인여대였어요. 경인여대였는데 그 이제 지금 몇 년 전에 거기 총장이 우리 그 다락방에서 나라사랑 이렇게 할 때 그 총장하고 연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현장을 들어갔어요. 총장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이미 다락방인지를 알고 이제 이제 탈퇴를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모르고 가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열어주지 않고 우리가 간 다음에 그 정문하고 후문에 다락방이라고 명시는 안 했지만 다락방 들어오지 말라. 그 편말을 아주 막 큼직하게 오랫동안 거기에 이렇게 붙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암암리의 마음으로 거기는 이제 못 들어가는 곳, 그리고 경인 교대는 안 열리는 곳 이렇게 여기서 닫아놨어요. 거기에서 그 현장에서 다친 거 말고 여기서 닫아놨어요. 여기서 닫아놨는데 다른 곳 열심히 지금 이렇게 캠프를 하는데 이번 예비 캠프 때 우리 팀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현장을 밟으려고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니 안 열리는 데가 어디 있고 아니 누가 문을 닫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으로 이 문을 그 빗장을 다 열었어요. 다 열고 경인여대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항상 거기 지나갈 때마다 그 대문 그 교문 안으로 들어가기가 항상 이랬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현장에 들어가서 우리 이제 같이 거기서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양쪽 빗장 문을 열었거든요. 예비 캠프 중에 경인 교대에서 새신작 한 명 왔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이제 예비 캠프 중에 우리 호주에서 우리 전도사님이 오셨거든요. RTS 지금 3학년으로 그래서 오셨는데 이런 말도 안 했는데
지난주에 오셨거든요. 금요일 날 바로 그 현장을 들어간 거예요. 경인교대. 경인교대 들어가서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복음 벌써 전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도 우리 팀이 그 경인 여대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미얀마 타이슨이라는 이제 남자인데요. 경인여대 어학원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복음 듣고 영접을 했고요. 그리고 정말 이제 그 현장이 완전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빗장을 푸니까 하나님이 정말 귀한 사역자 영어 잘하는 사역자 이렇게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이렇게 시작하신 그런 응답을 이렇게 주셨고요. 거기에는 그 한 200여 명의 다민족이 있어요. 경인여대에는. 그리고 한국 어학원도 있고 그래서 완전 그 황금 어장에 지속할 그런 사역자 그런 팀 구성이 이미 딱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너무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를 해주시는구나 이거를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봤고요. 그리고 영종도 현장인데 예비 캠프 때 그 운서 초등학교를 이제 우리 팀이 들어갔는데 그 초등학교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데 그 경비 아저씨가 있어서 경비 그 실을 두드렸어요. 두드렸더니 이분이 은퇴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밤에 누워서 잠을 잘 때 이 아이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걸 고민하면서 근데 은퇴 목사님인데 아주 정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막 500명 성도님이 있었는데 나와서 자기는 은퇴 목사 안 하고 그냥 완전히 젊은 목사 내주고 자기는 와서 또 다른 교회 또 한 7년 동안 섬기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냥 경비를 이렇게 쓰고 계시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너무 중요한 문인 것 같아서 지금 저도 한번 만나 뵀고요. 그리고 오늘도 팀이 거기 한번 이렇게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인도하실지 지금 그 인도를 지금 받을 계획이고요. 그래서 지금 영종도에 지교회 당이 있는데 이 지교회 당에서 이 그 경비실 그분 중심으로 그리고 또 우리 영종도의 장로님이 또 어느 학교에 또 경비를 또 안 돼요. 그분은 또 불신자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까 하고 지금 이제 기도를 좀 시작을 하는 그런 현장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남동 현장인데 오늘 이제 그 기존 다락방 현장으로 우리 조장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움직였는데 우리 지금 그 사역자 생각에는 누구 누구를 만났으면 좋겠다 하고 갔는데 그 사람은 그러니까 만나긴 했지만은 금방 그 자리를 이렇게 떠났고요. 거기에 생각지도 못한 다른 두 사람이 있어서 거기서 같이 식사를 하고 이제 그 다락방 현장으로 모여서 이제 그 한 분을 영접을 시키고 그 영접을 시키고 거기에서 이제 조장 목사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데 정말로 완전 그러니까 보좌가 열려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치유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다 보고 정말 이렇게 좀 감격스러운 그런 이렇게 현장이었고요. 또 이제 산업 그 전문 교회에도 들어가서 조장 목사님께 메시지를 이렇게 주셨는데 그곳에서도 정말 그 산업인이 본인의 기도 제목과 그리고 자기가 안 되는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다 이렇게 해결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오늘만 지금 4명이 영접을 했고요. 저 개인적으로 그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오셔서 다 준비됐다 뭐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준비된 거 없고요.
그냥 지금 부산에서부터 이 캠프를 계속 해나가면서 어, 처음 붙잡은 거가 시키는 대로 안 해서 그래서 그럼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근데 그것이 그냥 쉽게 되냐고요. 예, 그래도 그거를 끝까지 붙잡고 지금 대전, 청주, 전북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제 그게 되어질 것 같아요. 예, 그게 되어질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지금 전교인 그 시스템 5가지 기초 시스템을 예비 캠프를 시작하면서 전교인을 다 거기다 지금 집어넣는 중심으로 지금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돌고 있는데요.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오늘 그 디데이 때 여리고성 완전히 그 흑암이 무너지듯이 그 5기초 시스템을 이렇게 도는데 정말 이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라합 같은 제자가 반드시 여기서 나오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고요. 그래서 정말 이번 캠프가 너무 평안하고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중요한 새로운 시작이 또 인천주일교회에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은 세강교회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호성을 지르면 제대로 지르세요. 와, 이래. 네, 감사합니다. 세강교회 임마누엘 차원교 박대웅 목사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강교회는 이후에 더 큰 응답들이 계속 올 것 같고, 왜냐하면 성도님들 개개인이 지금 개개인이 시스템으로 세우고 또 현장에 지속할 시스템을 세우고 있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 운동을 지속할 현장을 더 많이 여시는 것 같고,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중직자들이 캠프란 이런 것이구나를 깨달아가는 중요한 시간표라서 감사했습니다. 계속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캠프는 성령 인도받는 것이다. 하나님 준비하신 걸 보는 것이 캠프다.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시간 끝까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자, 이렇게 우리 같이 인도받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나 교회 현장에 사는 올바른 캠프. 그래서 캠프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팀 구성. 그래서 오늘 우리 세강교회는 팀 구성을 예비 캠프 때 했던 팀 구성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도 이제 쭉 보고 있는데 그 답이 어디에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주신 명단에 딱 다 있더라고요. 뭐냐니까 한 지역마다 실제로 딱 2명, 3명씩 팀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본격부를 시작하면서 그 2명이 한 팀으로 해서 전부 다 팀 구성해서 원래 3군데, 5군데로 팀을 해서 아재 내 현장, 자기에 맡겨진 현장 살리자, 그 중심으로 이번에 캠프를 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축복이 계속 될 거고, 오늘 이 특이 사항으로는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요양원 이렇게 하는 우리 김경자 장로님 통해서 아주 관계를 잘 형성하고 계시는데, 장로님 기도 속에서 그분의 복음자 예수님 영접 안 하고, 더 감사한 것은 말씀 운동 3군데에서 다 지속할 수 있도록 그분들 두고, 그래서 저는 그게 더 큰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계속 중요한 응답들이 시작될 것 같아서 3군데 말씀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미산동에 우리 정 권사님이라고, 정현미 권사님이라고 그 우리 같이 이렇게 팀으로 있는 한 권사님이 이런저런 상황에서 조금 힘이 빠져 있는 상황, 오늘 같이 권사님 만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상황 형편이 아니라 우리가 남길 전도운동과 복음운동이 아니냐, 후대들한테 다른 거 이거 남겨야 되기 때문에 같이 쭉 포럼을 하면서 권사님 결단하고, 그래 우리 이 전도운동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또 팀이 되어서 거기서 말씀운동 지속하고, 또 원래 제가 보니까 엄청난 전도자세요. 보니까 그 교회에서 끝까지 이렇게 전도운동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다시 마음을 담는 중요한 시간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캠프 중에 이제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는 자기 현장을 놓치지 말라, 모든 사건을 전도의 눈으로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정현미 권사님이 이제 항암 중에도 이제 쭉 기도하고 있는 중에 남편 친구와의 만남 속에서 그 남편 친구가 이제 이런저런 사건에서 이제 아주 한 5년 만에 만났는데, 이 권사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복음을 딱 전했는데 별 반응이
좀 그렇더래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다음 날 남편한테 그 친구가 문자 가서 나 이번 주부터 네 교회 갈게. 그렇게 해서 이분이 교회 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뭐 듣는 만듣는 하는 것 같지만 빛이 비친 거죠. 복음 받고 이분이 이 복음의 능력이 있구나 깨닫게 되고 계속 응답으로 오지 않을까 좀 기도 중에 있고요. 또 우리 권사님의 팀이 수협에 가기 전에 한 달 전인가 식당에 갔는데 어떤 좀 이렇게 어차피 좀 남노하신 분이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한 장로님이 가서 머플러 해주리고 어떤 한 분은 또 식사값을 지불해드리고 그냥 왔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이번 주에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어떻게 그분이 교회로 왔지 했더니 그분 이사하는데 그 교회 권사님 1층으로 이사를 왔어. 권사님이 저 주일에 그분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으신 분들은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어차피 지금 감동했는데 이게 또 이제 기도 속에서 응답 속에서 있기 때문에 빛이 비치니까 뭐 별별 일들이 또 캠프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일까지 끝까지 성령도 받고 또 이 시스템을 가지고 새학교 중앙답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기를 버리라 그랬는데 우리 세강교회 김명선 목사님이 제 동기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경인 지역 캠프를 하는데 지금 김명선 목사님하고 지금 인사도 못했어요. 인사도 못했는데 우리 명단을 보고는 우리 동기 목사님 교회에 응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가 안 되도록 그래서 이게 동기가 안 되도록 근데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들을 또 교회들마다 현장마다 시작하게 하시는 거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제 첫째 날인데 우리가 오늘이 아니고 또 내일까지 끝까지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고 또 응답을 확인하고 인도받는 그런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다민족 선교회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민족 선교회 아직 안 오셨어요?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민족 선교회 구경모 장로라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이제 계속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었고요.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사실은 교회 활동 제대로 못한 건 맞고요. 이제 와서 이제 조금씩 이제 눈을 뜨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제 목사님을 이제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 위주로 좀 하다가 얼마 전부터 이제 캠프가 이제 시작되면서부터 조금 이제 새벽기도 그다음에 구원의 길 연결하는 부분들 좀 많이 이제 공부 아닌 공부를 하게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씩 성령 인도를 좀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은 좀 더 멀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캠프는 오늘 세 팀으로 좀 나눠서 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처음에 계획했던 것들하고 전혀 다르게 처음에 예비 캠프에서 많이 얘기했던 부분과는 전혀 다르게 뭐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크게 넘기지는 못하고 그냥 지역 나눠서 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렀었어요. 근데 이제 하고 나서 이제 들어가서 포럼을 하다 보니까 그진 목사님도 계속 말씀을 하시는 그것도 비슷한 얘기들 내가 속한 데 내가 가야 될 때를 빨리 찾아서 가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동춘동 지대를 이렇게 다니다가 우리 지사님이 자기 이제 본거지가 이제 주안이다 보니까 주안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당장 가지도 못했고 내일 갈 계획으로 해서 이제 마음에 와닿는 내키는 대로 일단은 진행을 하고 그런 컨셉에서 좀 더 생각을 다시 하게 됐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우리 교회의 안수 집사의 직장이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사장님을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해서 지난주에 가려고 이제 했는데 뭐 여의치 않아서 그게 이제 하나님 인도가 아직 안 됐다고 좀 봐지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서 그분을 만나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예전에 했던 거하고 좀 비슷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
기독교 종교 잘 안 믿고 뭐 기독교는 더 모르고 그냥 예전에 어렸을 때 교회 가서 성탄절 그 과자 먹는 것들 이런 기억만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하시다가 물론 이제 뭐 사업을 하시니까 고생도 많이 하시긴 하셨지만 그렇게 그 유교적인 사상이 이제 바탕에 깔린 상태로 계속 살아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뭐 지금에 와서 새로운 뭐 신앙을 갖겠다는 그런 마음은 아직은 없으신 것 같고 단지 오늘 같이 목사님하고 같이 만나 뵈면서 조금 그 어떻게 보면은 접대라 그럴까? 아니 오셨으니까 이제 맞아주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대화가 좀 뭐 거부감은 없지만은 이게 대화가 좀 어정쩡한 대화가 좀 이어지다가 물론 이제 영접은 하셨고 다 하셨는데 조금 이제 미지근한 그런 상황이 좀 많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뭐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그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공통점들이 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산하는 제조 과정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업계의 상황들 이런 상황을 좀 얘기하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그분하고 이제 이 교감이 좀 많이 오는 그런 상황을 좀 변해지고 있고 해서 나중에 이제 후에 갔다 온 후에 딱 생각을 해보니 이게 그 후에 이제 부산 저기 영상을 한번 보고 나서 이렇게 딱 보니까 거기에 전문가의 시스템이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거기에 정서라는 마음 그런 문구가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다르면은 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더 빨리 와닿고 그 사람들하고 이 소통이 빨리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다음에 또 맥락이란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어떤 현상이든지 간에 맥락 없이 이루어지는 건 없거든요. 그런 한 맥락 속에서 하나의 그 사건이 발생이 되기도 하고 또 거기서부터 새로운 또 마음이 바뀌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뭐 목사님도 가서 이제 계속 접근을 하긴 하겠지만 저도 이제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 회사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돌아가는 시스템들은 비슷하기 때문에 좀 같이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이슈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봤습니다. 사실은 저 처음으로 전도 캠프라는 걸 시작을 했고 이제 한번 가본 건데 생각보다는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또 그래도 영접은 하는 걸 목적은 했지만 사실은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또 한 단계 가면서 조금 더 괜찮은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계획은 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그냥 갑자기 또 한번 하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진행할 생각이고요. 그런 것들 또 지속적으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했는데 초등학교 1학년을 맡아가지고 교사를 하고 있는데 애들이 몇 명 안 되는데 하도 떠들어가지고 얘들아 왜 그래 떠드니 그랬더니 한 놈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 능력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저는 그 아이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왜 이 비유를 말씀드리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어떨 때는 불신자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포럼이 굉장히 중요한데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성도들이 함께 메시지를 받고 포럼하는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응답들이 옵니다. 왜 제가 이렇게 포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듣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근데 선교단체 훈련을 받은 분하고 같이 다녀보니까
관점이 항상 저하고 반대요.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경적인 하나님의 계획, 이걸 발견하는 게 모든 것인데 이제 그걸 발견만 하면 응답 옵니다. 그죠? 근데 그걸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부산도에 미래교회 캠프를 할 때 미래교회 목사님들이 성도가 한 명도 없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 못 봐서 그래요. 하나님 준비한 게 있는데 그걸 못 봐서 그래요. 그걸 보도록 도와드렸더니 보니까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 하시는 건데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자녀는 전부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그걸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캠프가 노예 캠프가 지역 캠프가 이제 걸음마 캠프거든. 그게 뭐냐? 가장 기본적인 걸 놓치고 있거든.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보내놨어요. 그걸 발견하니까 힘나는 겁니다. 그지? 그리고 전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재능을 줘놨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것, 달란트와 전문성과 모든 걸 하나님 준비시키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럼 이걸 전도 중심으로 보면 모든 응답이 다 숨어 있거든요. 캠프를 통해 우리가 이걸 찾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잘 못 보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지를 통해서. 그지? 그래서 이 포럼을 통해서 그걸 발견을 잘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 조장님들은 심부름하는 겁니다. 같이 다니면서 분석하고 예배 캠프 진행하면서 그 속에 포럼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도 함께 찾고, 어떨 경우에는 기도 제목만 바꿨는데 폭발하듯이 문이 열리기도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공통적인 고백이 나오죠. 너무 행복하다. 너무 평안하다. 평안의 복음의 예비된 신을 신기 시작한 거예요. 그 문제는 평상시 계속 신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내 계획과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5가지 기초인데 준비된 대로 시작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 무조건 내 계획이 지교회다 그러면 안 되고, 새신자 한 명이 시간 갈수록 더 중요한 응답이 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다락방으로 개인 다락방으로 문을 여시면 그렇게 시작하면 돼요. 내 계획을 따라 지교회다, 요원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션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내 생각이 내 계획입니다. 그런 동기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만 인도받아가면 돼. 그제? 그래, 그게 이제 거품이 빠져야 돼. 그제? 그러면 보통 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못 받는 게 너무 응답인데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 때 주의사항 중에 어떤 주의를 주냐니까, 아무리 작은 것도 말씀 따라 문이 열린 거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라. 왜 그러냐? 응답이 오는데 응답을 못 보니까 지속이 안 되고 확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관심이 딴 데 가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문을 열어놨는데 내 생각은 딴 데 가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캠프를 진행하다 보면 거의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잘 보셔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음성, 이런 것들을 듣는 귀가 필요하고 눈이 필요합니다. 그 좀 생각을 가지시고 기도하면서 포럼을 같이 좀 들으시고, 또 타교회 포럼을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또 있습니다. 내 현장을 향한. 그렇게 인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바로 이어서 김포 임마누엘 교회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저는 김포 임마누엘 교회 권길자 목사입니다. 저희가 우연히 알게 돼서 우리 강 목사님 이 캠프를 훈련 캠프로 한 1년 전부터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다다 좀 이걸 제대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따라다닐 때부터 바로 우리가 캠프 팀을 구성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현장을 다녔었어요. 다니면서 TCK 랩런트들 한 25명
이 교회로 막 몰려오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중에 이제 우리 강선호에서 저희들 시찰에 4월달에 저희 교회에서 캠프를 해야 돼요. 근데 또 우리 동문 캠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겹쳐서 어느 걸 해야 되나 이것도 안 할 수 없고 이것도 하고 싶고 막 이래서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강선호의 그 정리 문제로 그 4월 캠프가 자동으로 미뤄지면서 아주 너무 신나게 이제 실행 캠프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계속 이게 동영상을 보고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캠프 동영상을 얼마나 여러 번 봤잖아요. 근데 여러 번 봤는데 이번 캠프 하면서 이 동영상을 보면서 너무 많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들었었는데 안 보였던 것들 이렇게 이제 우리 현장으로 적용이 되어져서 다 보여지고 그래서 놓쳤던 것들 이런 것들이 그 동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여져서 그 보여진 만큼 또 적용해보고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캠프 하면서 우리 캠프팀들이 전부 너무 편안하다. 이번 캠프는 너무 편안하고 너무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이번 캠프를 통해서 제일 큰 응답은 제가 변했어요. 이제 성도를 분석하라고 그랬는데 분석 하나만 전도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1년 내내 혼자 와. 전도 안 해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없다고. 근데 그 캠프 동영상 하나 딱 보는 순간 아닌 거예요. 제가 불신앙했던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오래전에 들었던 메시지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목사님이 일주일에 하나씩 예비지교회를 만들으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 어떻게 일주일에 하나씩 예비지교회를 만드냐고. 말도 안 되지. 그래서 그냥 흘려 들었어요. 근데 그 동영상을 보는과 동시에 현장이 보여지고 성도들이 보여지면서 제가 놓쳤던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를 다 하고 싶어 해요, 성도님들이. 근데 못 하는 거예요. 팀도 없고 가서 팀 찾을지도 모르고 그럼 제가 팀이 돼줘야 되고 제가 그 현장으로 가줘야 되고 저는 그냥 다락방을 실업자 아줌마들 그냥 낮에 하는 다락방 막 이것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교회를 몰랐던 거지 제가. 지역교회를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순진하고 착하고 그래서 동기가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동기였더라고. 왜냐면 저 멀리 그 직장 거의 저희들은 80% 90%가 직장인들이에요. 그러면 그들 현장에서 자기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제가 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놓쳤구나. 근데 이게 보여지면서 당장 이제 실천을 했어요. 그래서 한 명씩 데리고 팀 사역하면서 이걸 이렇게 알려주니까 다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세웠어요. 예비지교를 채웠어요. 그래서 세우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그때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예비지교가 이거였구나. 그래서 이제 매주일 성도님들 면담하면서 이제 전략 알려주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고 내가 당신을 도울 거고 앞으로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하니까 다들 너무 좋아하죠. 계속 생겨요. 어디서 생기냐면 없는 데서 현장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다. 그러니까 교회에 100명 있으면 밖에 100개 지교를 할 수 있는데 목사님이 그 말씀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전도 제자고 우리 성도들은 제자가 아니야. 1년 내내 혼자 오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 캠프를 통해서 교회가 다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있는 현장, 자기 현장에 현장을 결정해라 이랬는데 자기 있는 현장을 결정했는데 어떤 분은 열심히 하는 분이고 어떤 분은 열심히 안 해. 오늘도 여기도 안 왔어. 근데요 희한해요. 그 지역을 결정하고 나니까 사건 캠프, 사랑 캠프를 통해서 그 지역에서 사람이 계속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하고 지역도 멀거든요. 제일 먼 지역인데 제일 멀리 있는 그분이 열심히 안 해요. 근데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열심히 안 해. 그러니까 말하자면 충성된자인데 아직 지금 사명적으로 안 간 것 같아. 이래가지고 열심히 안 하는데 그 현장에서 계속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번에 이 캠프를 하면서
저희들이 전도한 게 아니고 자진으로 왔어요. 자진으로 이렇게 4명이나 왔는데요. 이번 주에 한 명 온 사람은 완전 요원이 왔어요. 요원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 뭐 이렇게 계단 만드는 공사를 하는데 자기 공사하러 와도 되느냐고. 이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번 달아 우리 전도사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다. 우리 목사님 오늘따라 왜 저렇게 전도 얘기만 할까? 새신자가 와 있는데 계속 전도 하니까 제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차례대로 이렇게 가니까 걱정했는데 이제 면담을 해보니까 너무 은혜스러웠다고. 우리 목사님 너무 귀한 분이라고 결정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목동에서 이사 와요. 이번 주에 오거든요. 그럼 이제 이번 주에 와서 이번 주에 이제 등록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온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누구냐면 우리 교회 옆에 저희 교회가 이 공단이 많아요. 교회 주변으로. 그 산업체 문 열리도록 계속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산업체에서 50명 직원이 한국인 20명, 외국인 30명 있는 데서 50명 밥 해주는 집사님인데 10년 동안 교회를 안 간 사람. 자발적으로 그냥 자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용접시키고, 그리고 아들이 우울증이 있어서 아들을 이제 도와주기로 하고 그랬는데 그 현장에 그 단민족들을 데리고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왜냐면 우리 전도사님이 한글을 가르쳐 준다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일날 한글 공부를 하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에 다 알려주고 이렇게 했는데 한글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집사님 10년 동안 예배 안 드린 집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당신 옛날부터 전도에 관심이 있었고 전도를 열심히 했었대요. 교회 다닐 때는. 근데 교회 전도를 하는 교회를 만났다는 거예요. 너무 흥분이 돼서 우리 이 캠프 요원 권사님 아파 있는데 막 전화를 계속 하는 흥분이 돼서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전도하는 교회를 만났다 막 이러면서 예배도 안 드리면서 어쨌든 희한하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게 계속 열리고 그 중에 한 분은 바로 우리 교회 앞에 산업 현장인데요. 그 남편은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어디냐? 이게 하느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어디서? 근데 하나님 믿으면 뭐하러 또 예수는 왜 또 믿어? 이런 분이거든요. 근데 지난 토요일 날 그분이 시루떡을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지나가는 말로 내 시루떡 한번 사가지고 사장님 만나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난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집에 가서 했나 봐요, 남편한테. 전 지난 토요일 날 좀 아팠거든요. 근데 토요일 날 퇴근을 안 하고 계시더라는 거 회사에. 그다음에 목사님 안 와? 이러더래요. 그냥 안 기다린 줄 알았는데 기다리더라 이러는 거예요. 내일 갈 거거든요, 그 현장에. 근데 내일 간다고 그러니까 내일 오지 말고 토요일 날 오라고. 저 혼자 오는 줄 알고. 내일 만나라 토요일 날 만나라고 똑같은데 어쨌든 시간표가 거기도 산업 현장이고 아까 그 자진해서 온 분도 산업 현장이고 또 한 분도 이제 제가 이렇게 눈만 바뀐 게 아니라 메시지도 바뀌었어요. 저는 세가족 보러 오래 해서 그런지 그 병이거든요. 양육이 되어져서 전도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 축복 7번째는 난중에 하는 거 세계복음화 권세는 난중에 양육돼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란 말이죠. 제가 변한 게 이번에 저희 캠프 저 때문에 부흥이 안 됐어. 그래서 이제 새 신자를 양육할 때도 그걸 가지고 전도의 관점으로 설명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번에 불신자 부부가 오셨는데 이제 간단 양육을 하고도 예배 끝나고. 근데 그때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내 주변에는 전부 목사밖에 없다고. 우리 아버님 옆에는 디글디글하잖아요. 불신자들 많대요. 그래서 여기 오늘 와서 이렇게 계속 끄덕댄 거, 은혜 받은 거, 깨달은 거, 생각이 바뀐 거 이거 와서 얘기해 주라고. 그게 전도예요. 그랬더니 그럼 하죠. 이러더라고요. 아니 와서 지금 2주밖에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한대잖아요. 그리고 그 산업 현장에 또 암 환자가 났어요. 양육받으면서 대장암인데 폐암으로 전이됐는데 그게 저절로 났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 죽음의 두려움에 갈 때마다 시달렸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부터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뭐라 말하냐면 자동차가 고장나면 센터에 가는 것처럼 나를 만든 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치니까 난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괜찮다. 그러면서 얼굴이 분위기가 확 바뀐 거예요. 이러면서 자기 사진을 넣어가지고 2층 자기 회사 2층 건물에다가 2층 건물만큼 크게 이렇게 광고판을 갖다 붙여놨어요. 뭐라고 붙였냐면 위에다가 내가 예수만 알았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위에다 딱 쓰고 자기 사진 딱 넣고 밑에다가
자기 회사 이름 쓰고. 왜냐면 자기가 이제 이 암이 2개나 걸렸으니까 거래처가 와서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죽었나 살았나 보러 온 것 같고 뭐라고 말을 못하니까 거래처가 와서 말을 안 한대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오 사장님 뉴스 믿었었어?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복음도 말하게 되고 이러면서 낳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이제 전도할 수 있다. 이거 붙여놓으니까 전도를 한다고. 아직 교회화 안 됐거든요. 양육하는데 전도를. 왜냐하면 제가 말씀이 바뀌었거든요. 메시지가 바뀌었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일도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오늘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메시지가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이 교회 분위기가 너무 바뀌어지고 전도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 그랬더니 지가 불신앙한 거지 다 전도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설교할 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전도 안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오라고. 아무도 안 들더라고요. 하고 싶은데 못했던 거죠. 못 도와줬던 거죠 제가. 그러면서 작년 여름에 임서 장로님이 당신은 글로 가셔도 당신 아들이 지금 낙심돼 있는데 우리 교회 중직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이름만 딱 던져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두고 계속 몇 달을 기도했거든요. 근데 저번에 우리끼리 캠프했을 때 이제 저번에 전주 캠프할 때 우리는 우리끼리 한번 해봤거든요. 12월 달에 대충 했어요. 너무 행사가 많아서. 근데도 많이 응답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캠프하니까 아드님 만날 시간표가 되면 만나겠습니다. 그랬더니 시간표가 되면 만나겠죠. 우리 연락이 없어요. 그쪽에서 거부한 거죠. 근데 이번에 또 우리 동문 캠프 하는데 시간표가 됐을까요? 그랬는데 이름, 전화번호, 주소 다 써갖고 보냈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모시고 갔었는데요. RTS도 1년 다녔더라고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도 있고 8년 동안 교회 떠난 지 예배 안 드린 10년 됐고 8년 동안 고생하다가 지금 이제 성공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산업을 크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이 응답을 받고 자기가 잘 되고 하니까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 그래서 그럴 때 멀리 못 가는 고향을 그리워하듯이 이 예배와 이 신앙생활 교회를 그리워했었노라고 우리하고 같이 대화하니까 복음 세포라고 그랬죠 목사님. 복음 세포가 살아나는 것 같다면서 좋다고. 제가 이제 강단 말씀 받고 응답 받는 것들 좀 몇 가지 이렇게 간증해드리고 목사님도 말씀해주시고 이러니까 그걸 원했다는 거 자기가. 그걸 그렇게 살고 싶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저희 강단이 구원의 모형인 노아의 방주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갔어요. 그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7일 전까지도 기회를 줘도 안 듣고 다 빠져 죽었는데. 우리 이 청년이 노아 시대 사람처럼 되지 말고 방주에 올라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목사님 자꾸 한 주에 한 번씩 만나서 목사님하고 말씀 들으라는데 내가 봤을 때 이번 교회 오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 주소를 적어줄 테니까 교회 어떻게 생겼나 어디 있나 보고 싶으면 그냥 한번 와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강단 말씀 가지고 내가 와서 이렇게 포럼 해주겠다 그랬더니 너무 기뻐했어요. 예전에는 찬양 사역도 하고 그랬다는데 우리 목사님 약간 그러고 보니 얼굴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런 일도 있었고요. 하여튼 산업 현장 놓고 기도했는데 그 산업 현장의 문이 계속 열렸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도 제자를 만나게 해달라 그랬는데 이렇게 만났고요. 그리고 다락방 전도가 되어주는 다락방이 열리도록 했는데 지가 막았지 여러 군데 열렸어요. 지가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현장도 열렸지만요. 우리 방치되어졌던 교회 현장들이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다락방 예비지교회가 14개인가 15개인가 그게 이제 거의 반수는 우리 교인들이 방치되었던 거 제가 못 봐서 방치되었던 것들. 그래서 목사를 잘 만나야 돼요. 너무 미안했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올바른 캠프가 되어지면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현장도 살고 아마 그 응답을 누리는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마하나임 교회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하나임 교회. 예. 그 다음 우리 다음 인천 번성교회. 예, 포럼. 마하나임 교회 준비 좀 해주세요.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인천 번성교회 섬기고 있는 정현우 목사입니다. 저는 사실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일본 선교사로 가 계셔요. 근데 이제
예전부터 그 아버지 어머니가 일본 선교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아버지 어머니가 일본 선교 가셨을 때 아버지 몰래 아버지 차를 몰고 학교를 갔다가 크게 사고를 내서 안에 있던 친구들이 다 다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일본에서 캠프를 마치고 돌아오신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무릎 꿇려놓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하면서 네가 사탄이야. 예, 캠프 기간에 사건을 일으키고 사탄이라 지목받았던 제가 캠프에 이렇게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먼저 신앙 고백을 하고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동기입니다. 동기를 버려야 되겠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사건 이후로 메시지 속에서 답을 얻고 저한테 포럼을 해주셨어요. 그때 이제 제가 타고 있었던 차에 가장 친했던 친구가 의사 선생님이 이제 얘는 장애인이 된다라고 하니까 제가 죄책감에 너무 많이 시달렸죠. 그래서 군대도 너무 시달려서 갔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제가 나오고 나서 현우야 그때 그 사건이 흑암이 너를 향한 흑암이 무너지는 사건이었던 것 같아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어머니가 집회에서 이제 캠프할 때 사건이라면 흑암이 무너진다라는 말씀을 듣고 저한테 그걸 해주시는데 저는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RTS를 가게 되고 RTS에 이제 목사 되러 간 게 아니라 너무 무너져 있어서 회복하고 싶어서 훈련 반 RTS가 목사 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 훈련이다라고 하시는 그 팀합숙 때 강사 목사님 메시지를 받고 그러면 하나님 나 RTS 갈게요. 그래서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목회자의 소명이 훈련생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그 사역을 쭉 하는데 그 너무 은혜도 받고 너무 힘도 얻고 여러 가지를 하다가 2년 전에 이제 사역의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때 아 진짜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성도님들한테 미안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성도님들은 어쨌든 젊은 교역자가 하니까 다 맞춰주시고 너무 미안한 거예요. 뭔가 결과도 없는 것 같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때 화요 집회를 갔는데 류 목사님이 1강 딱 서론에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절대가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딱 마음에 박히면서 하나님 나의 절대가 뭐예요? 나의 절대가 그 주간 토요일 날 핵심 흩어진 제자 때 유 목사님께서 결론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하시냐면 초등학교 현장을 다 분석하고 그 현장으로 가려는데 마음이 설렜다 그러시는데 눈물이 쑥 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게요. 제가 전도 현장에 대한 설렘이 없어졌네요. 그런데 그 주간 수요 예배 마치고 나서 잠이 안 오는데 계속 질문하고 계시죠. 하나님 나의 절대가 뭐예요? 근데 갑자기 울산의 강상현 목사께서 뜬금없이 12시 38분인가 46분에 새벽 아닙니까? 20년인가 30년 만에 응답 받으셨다면서 시키는 대로 해. 혼자 해봐. 딱 그러시는 거예요. 또 캠프 메시지를 보내신 거예요. 잠이 안 오는 찰나에 그 메시지를 그날 다 보면서 이제 혼자 시작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혼자 하나님 그러면 일단 나갈게요. 어디로 가요? 그래서 나갔어요. 나가서 인천의 시작이 어디지? 궁금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미추홀구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추홀구에 저는 이제 캠프 가면 이제 그 현장에 가장 높은 산에 가서 그 지역을 다 보는 취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추홀구에 문학산이 있어요. 그래서 문학산에 혼자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문학산 정상에 인천 미추홀구에 대한 역사관이 있는 거예요. 산 정상에. 뭐지?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는데 이 인천의 미추홀구가 시작된 게 백제의 비류왕이 이제 개척하면서 이제 됐는데 그 형인 온조 전승에 보니까 마지막에 뭐냐면 비류왕이 인천에 와서 후회하다 죽었다라는 문구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제가 저기 동기 목사님 김진구 목사님께 형 친한 이제 동기이면서 형인데 형은 어떻게 현장 분석해요? 그냥 가봐.
가 보면 그날 누군가를 만나서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게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어. 근데 그게 딱 되면서 내가 마음이 준비되고 현장을 갈 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그날, 그 장소, 그 만남, 그 음성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찾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인천이 후회하다 죽었구나. 이게 비류황이. 그래서 후회하는 땅인가? 그러고 나서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의원이 공천 전에 이부망천이라는 망언을 했다가 공천에서 탈락이 된 거예요. 이부망천이 뭐냐 알아봤더니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 그 딱 그러면 의원의 의식도 인천에 대한 의식이 안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러고 봤더니 미추홀구에 뭐가 보이냐면 미추홀구 주안역 그 근처에 주안 19파를 중심으로 조폭이 9개가 있어요. 미추홀구에 구치소가 있어요. 미추홀구에 그 공부하다가 안 되는 애들이 전부 재수 삼수하는 하고 있어요. 또 주안 그 역 앞에 보면 유흥가가 있는데 거기 전부 10대들 노래방 도우미도 다 10대들. 그래서 완전 활락가요. 그 뒤에 절이 하나 있어서 가봤는데 그 절이 단기간 내에 엄청나게 의리의리하게 진 거예요. 보니까 무슨 사업을 하냐면 조상신을 대신 모셔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걸 볼 때마다 강사원 목사님께 계속 밤이고 낮이고 계속 전화해서 목사님 이거 봤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미국에서 캠프하셨던 거 들려주시고 편집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혼자 하면서 교육자들 데리고 같이 가보고 그다음에 대학 청년들 임원 데리고 같이 가보면서 제 안에 캠프를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두고 마음이 준비됐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준비돼서 이렇게 인도받는 가운데 이제 오늘까지 오게 된 거죠. 오늘 저희 교회 이제 팀들이 현장에 갔는데 오늘 이제 그동안 그 참석 못하던 청년 하나가 참석을 했어요. 이 청년 하나가 참석을 했길래 이 청년이 자기 현장을 가면 안 되겠냐라고 해서 그래 그러면 물어보길래 그 현장으로 가라 해서 청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평상시 기도하고 있던 현장이었는데 이제 팀이 돼서 목사님하고 가서 팀 된 목사님이 그 미용실 원장님께 마침 그 손님이 하나도 없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계속 우시는 거예요. 계속 우셨대요. 우시면서 자기가 사실은 지역에 선교 비전 센터를 두고 누구나 와서 전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분이 복음을 받고 목사님 또 이 청년이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오겠다고 하니까 들어와 달라고. 이분이 문이 열리신 거죠. 그래서 청라의 그 미용실 원장을 통해서 문이 열렸고요. 또 우리 루원시티 쪽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 루원시티 옆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초등학교가 전국에서 3번째로 그 초등학생이 많아요. 2,000명 가까이 되는데 지금 막 초등학생들이 없다고 하는데 거기는 되게 많아요. 근데 그 권사님이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요즘 펼쳐졌잖아요. 그래서 갈등을 하고 계셨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답을 얻고 캠프에 결단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결단 이후에 무슨 일이 나냐면 작년에 저희 교회가 야유회 갔을 때 초청되었던 가족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갑자기 주일날 오시겠다고 해서 지난 주일날 오셔서 영접하시고 성경 공부하겠다고 다락방 하겠다고 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또 야유회 때 초청됐던 분이 있었는데 그 딸이 왔었는데 그 딸이 와서 저희 교회에 있다가 초등학생이에요. 저희 딸들하고 친구인데 얘가 작년 야유회 왔다가 8월 달부터 우울증이 너무 심각해서 우울증을 약을 먹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이번에 이 캠프 기간에 이게 사건이 되면서 그 엄마가 저희 사모한테 연락이 와서 만나달라. 하면서 또 문이 열린 거예요. 계속 조장 목사님 오셔서 뭐라면 캠프에는 헛된 걸음이 없습니다. 이번 주에는 저희 교회 타 교회에 있다가 은퇴하신 전도사님이 이제 마지막
그 이제 지역에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정착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전북 군산 쪽에 아는 분 교회를 대신 조금 섬겨야 되는 일이 있어서 갔다가 올라오셨는데 다리가 불편해지신 거죠. 그래서 다리가 불편해지셔서 이제 병원을 찾아가는데 길 가는데 어떤 분을 만났는데 10년 전에 자기 때문에 낙심해서 교회를 떠났던 성도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만나서 이런저런 하고 복음 다시 하고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런데 전도사님 어디 가냐 했더니 이분이 이제 병원을 찾는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아는 병원으로 가서 그 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일주일 동안 있는데 자기가 10년 동안 전도하려고 했는데 한 번도 교회 안 왔던 사람이 그 층에 있는 거예요. 그분 만나면서 아는 분이 또 연결됐는데 그 두 분을 모시고 이번 주 교회에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알고 봤더니 계양구에 그 사회복지 협회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인 거예요. 이 두 분 사연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응답이 여러 가지 많지만 가장 신기했던 건 뭐냐면 조장 목사님이 계속 와서 캠프에는 헛된 걸음 없습니다. 10년 전에 있었던 사건, 5년 전에, 1년 전에 모든 걸음이 캠프 기간에 전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저희 교회에 안에 있는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하셨고 또 캠프에 헛된 걸음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시키게 하시면서 가장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지금 이번 캠프를 통해서 세워진 한 분 한 분이 혼자서 자기 지역을 캠프할 수 있도록 섬겨야겠다. 아까 전에 우리 권길자 목사님께서 직장 현장으로 가서 섬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이제 그 마음이 들었어요. 이번 캠프 끝나면 이번 사역자들과 이번에 세워진 사람들이 현장에서 혼자 나처럼 지역을 두고 캠프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인 지역 연합 캠프를 하게 된 계기가 우리 정현우 목사님이 깃발을 들면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누리도록 하시려고 또 교회에 증거 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현장에 성경적인 전도 운동 하겠다고 깃발만 들어도 하나님 모실 때는 제일로 기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없고 그런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 전도할 데가 없는 게 아니고 전도를 맡길 교회가 없는 거고 전도 운동을 맡길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에 결단하고 인도받는, 그래서 지역마다 전도 운동에 대표적으로 쓰임 받는 그런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하나임 교회 우리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대전 세계비전교회 곽선민 목사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조장으로 섬기게 돼서 지금도 이게 맞나 싶은 정도로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고 또 인도받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마하나임 교회 우리 정명서 목사님 그 현장을 보니까 사실 전 지금도 궁금하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 계속 연결하라고 계속 들어오라고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번에 연결된 현장들이 목사님 그 마하나임 교회 성도님들 현장이 아니라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경인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현장이었어요. 치유와 또 TCK 사역으로 이렇게 연결된 현장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비 캠프 때 이제 거리가 있다 보니까 한 군데 한 군데 이렇게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확인한 거는 중직자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스스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쳐내고 있다. 그러면서 사실 강단 말씀 속에서 더 큰 응답을 보고 캠프의 응답을 보기보다는 지쳐 있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첫날부터 이제 사모늘로 강단 말씀에 완전히 올인한 전도자들이 되도록 행복한 사모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지금까지 인도를 받았고, 캠프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김용훈 장로님 그 대선 금속인데요, 김포입니다. 거기에 마하나이 교회에서 1시간 거리인데 그곳에서 이미 장로님이 경인 임마누엘 교회 중직자로 계시면서 그 현장을 다 분석을 맞춰놓고 계셨어요. 어떤 따님의 좀 아프신 부분 때문에 우리 정명석 목사님을 만났지만 그 지역을 두고 예전부터 결단된 분이었고 이번 캠프를 통해서 또 새롭게 다시 이 캠프를 우리 목사님과 함께 팀이 되어서 또 부인 박 장로님과 함께 같이 결단하게 되셨고 또 감사한 거는 또 이제 우리 부인 장로님의 그 고향이 대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같이 3시간 동안 대전 가면서 현장을 나눴는데 이미 그 가문 복음화가 많이 되어 있었고 그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연결할 거냐 그러면서 저에게도 저희 대전 현장에도 앞으로 문이 열릴 중요한 또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부천에는 우리 김혜영 장로님 또 홍영희 권사님께서 우리 김혜영 장로님은 OMC 그 보험 OMC SS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 홍영희 권사님은 미술심리 상담으로 그래서 같은 공간에 두 사무실이 있는 거죠. 그리고 큰 홀이 있어가지고 TCK들이 언제든지 와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온 시스템이더라고요. 근데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장로님들이 사모를 결단하면서 그동안 이제 전도해야 된다 이것저것 이렇게 많은 이렇게 훈련을 받아왔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는 캠프. 그래서 어떤 응답을 받았냐보다 내 상태가 진짜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기대하고 있냐 이 부분에 좀 집중하는 캠프를 가졌고요. 그래서 오늘 전부터 기도하고 있던 미용실에 갔더니 그 사장님보다도 그 여동생이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중국 분이신데 준비가 돼 있어서 그분이 영접을 하시고 심장 수술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뭔가 마음에 내가 신앙을 갖고 싶다. 이제는 좀 교회를 다니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다 싫어하잖아요. 근데 나도 저렇게 전도 한번 당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 준비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영접을 하셨고 계속해서 만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홍영희 권사님 같은 경우는 미술 심리 그 치료라는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현장을 계속 품고는 있었지만 들어가지 못하셨대요. 근데 옆에서 이제 김혜영 장로님이 오늘 들어가라고 얘기하시는 바람에 얼떨결에 그냥 들어가셨어요. 근데 이제 장로님은 권사님은 긴장하셨는지 저를 계속 앞세우시는 거예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럼 쫓겨나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상담사십니다 이러면서 제가 서로 앞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자격증이 확실하고 사무실이 바로 그 옆에 있고 하니까 전혀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이미 초등학교에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대전에서 큰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그 학교 현장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드리고 하겠습니다. 그 교무 기획 과장님이랑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안경점이라든지 그동안 기도했던 현장에 다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권사님 또 장로님께서 그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이 지역을 우리에게 선교지로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우리가 들어가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걸 이거 캠프를 통해서 완전히 다시 근원을 회복하고 다시 도전해야겠다 이렇게 결단하셨다고 했습니다. 내일도 우리 김혜영 장로님 통해서 연결된 그 김포의 현도산업 김정환 사장님을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가지고 내일 아마 그곳은 이제 다민족들이 있고 그 사장님이 예전부터 그 중심을 담고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까지도 공장에다 만들어놨어요. 근데 지금 들어갈 사역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일 우리
그 팀과 함께 그 문을 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여기 오기 전에 대전에서 이게 좀 캠프를 했거든요. 캠프를 하고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사실 저희 교회도 지금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네. 전도하는 중직자, 교역자, 렘넌트, 산업인 다 필요하거든요. 네. 어떤 분은 어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를 돌보셔야지 어디 가시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어디든 살아서 역사하신다. 근데 제가 이제 부천을 오고 가는 그 차 안에서요 계속 현장이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영접한 한 청년이 사실 마약 사범으로 이렇게 교도소에 가게 됐는데 그 여동생이 있는 거죠. 그걸 저희 집 바로 옆에 사는 어떤 자매가 연결이 되어서 이제 곧 영접하게 될 거예요. 예, 마음은 이미 다 열려 있고 만나기만 하면 되는 현장. 그리고 또 저랑 같이 이렇게 캠프를 통해서 함께 결단한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정신건강 가족협회라는 곳에서 사무총장 하시는 분을 이렇게 연결해서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자기 아들 결혼식 사진을 보니까 낯익은 분이 거기 주례를 하신 거예요. 보니까 영국의 우리 다락방 선교사님이 그 아들을 계속 돌보셨던 거죠. 완전 다른 신자셨거든요. 지금은 홍콩 새생명교회에서 그 며느리가 그 통역을 하고 계신 거죠. 완전 다락방 배경인데 생판 모르는 사람을 그 정신 건강 그것 때문에 만나가지고 연결된 거죠. 너무너무 신기한 일들이 하나님이 진짜 다 준비하셨구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도 하나님이 우리 마하나임 교회와 또 우리 정명서 목사님의 그 사역을 도울 팀을 구성하고 또 그 현장에 준비된 영혼들, 준비된 시스템들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 조장님들이 수고가 많으신데 오는 게 축복입니다. 근데 내 생각을 따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게 맞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마 섬기는 교회 또 본인 교회 더 큰 응답을 주실 게 분명하거든요. 예, 그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지금 또 인도받는 것 같습니다. 불신앙이 뭐냐? 선입견.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동기를 가지면 다른 힘이 자꾸 들어갑니다. 모래사장 가가지고 그릇에다가 이제 모래를 딱 뜨면 그릇만큼 당기죠. 여러분이 모래를 힘있게 많이 잡아보세요. 힘을 주는 만큼 다 새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 그릇만큼 당깁니다. 준비를 해야죠. 그런데 많은 분이 일꾼이 없다. 거짓말입니다. 목사님 혼자 뛰어도 30분 뛰는데, 그렇죠? 목사님 한 부부가 뛰면 60분 뛴다. 일꾼이 없다 거짓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꾼이 없다. 그건 참말입니다. 왜 그러냐? 전 성도가 다 일어나가지고 뛰어 나가도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과 통하는 말이 돼야 됩니다. 근데 왜 일꾼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내 기준에 맞는 일꾼이 없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는 일꾼을 찾을 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 그지? 그래서 다락방 말씀 운동을 하는데 현장에 누가 예수 영접하고 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벽을 칩니다. 이걸 몰라가지고 영접 문제 몰라가지고 사명자 같습니까? 나중에 사명자 될 값에 치유 대상입니다. 치유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래 벽을 치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보면 뭐 당세복이나 이런 나가기도 하고 그 전부 치유가 안 받아져. 치유가 안 돼서 그렇거든. 충격인데 인격이 돼야 되는데 충격이 충격으로만 끝나버려요. 그 치유 대상이에요. 주로 진짜 일꾼은 야 저기 은혜를 받는 건지 은혜를 안 받는 건지 이런 중에 진짜 일꾼이 대부분 많아요. 그 표시가 안 나요 그 사람들 주로. 근데 우리는 전부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벽을 치고 막 그죠 생명 걸듯이 나중에 보면 어디 가고 없다. 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캠프를 하나님 인도 따라 스케줄 디데이 잡고 스케줄 쭉 움직이면 그 시간표 따라서 망대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시간표 따라 현장과 모든 것들이 인도 따라 진행되어지면 그 시간표 따라 교회 안에 일꾼이 확립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기준이죠. 그지? 그래서 제자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시간표 따라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지? 이 시간표 따라 태어나요. 하나님 시간표 따라. 특별한 계획에 코로나 기간에 저희 교회 망대가 세워졌는데 우리 김덕교 목사님 17년 만에 15년 만에 김진건 목사님 오늘 처음 밝히는 얘기. 대구에 있다가 왔는데 재능이 많아요. 하는 거 보면 교회 행정 얼마나 잘하는지 저보다 훨씬 뛰어난 게 많아요. 근데 가만 눈치를 보니까 말은 안 하는데 제 느낌에 나는 강상훈 목사님보다 훨씬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느껴져요. 말하는데 제가 느끼기에 그 오장을 맡겼는데 가자마자 1년 만에 100명, 2년에 200명 뭐 이런 시민이 되는데 30명 다. 그게 뭐냐? 자신이거든요. 자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저 자신이 언제 없어질까? 17년 만에 없어졌다. 자신을 가지고 안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하시거든요. 큰 확신으로. 그 17년 만에 보니 이게 없어졌어. 그 교회 가서 맨날 울었다 하더라고요. 그지? 2년 전에 정현우 목사님이 딱 2년 전에 박대웅 목사님이 딱 사표를 쓸 만큼 힘들대. 얼마나 힘든지 저 착한 양반이. 그지? 하나님의 인도 그 시간표입니다. 그지? 여러 가지 사건의 시간표고 상황의 시간표고 우리가 캠프 스케줄 따라 움직이는 그게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게 맞다면 그래서 목회자가 캠프 D-Day를 결정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왜냐?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그 시간표 속에 계획이 있는 지역 현장을 찾아 움직이면 일꾼은 교회 안팎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태어나는 거예요. 망대로 일어납니다. 그걸 여러분이 현장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이번에도 그렇게 인도를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치부 아이들이 전도를 체험을 해야 되겠는데 성경 교사 중에 한 분이 오래됐어요. 5세반 그 5명입니다. 5세반 5명 아이를 데리고 한 명당 전도 대상 한 명, 한 가정씩 1년을 기도했어요. 연말에 보니까 이 불신자 5가정에 복음이 다 들어갔어요. 유치부가 전도의 응답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방향이 다 있어요.
이제 그걸 잘 보시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우리가 움직이면 아주 평안한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되죠. 그 우리는 하나님 심부름만 하면 돼요. 이번에도 심부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신감 때문에 안 돼. 예, 예, 맞습니다. 제가 자신감이 있었는데 하나님 힘 다 빼시더라고요. 예, 자신감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 번씩 그렇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잘 되는 사람들은 지금 다 나갔더라고요. 잘 돼가지고 잘 되는 게 아닌데 우리는 안 돼가지고 지금 남았는데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제대로 하나님 하셔서 증인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나간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야, 이 다락방 진짜 전도운동, 성경적인 전도운동 하는 단체 맞네. 회개할 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증거 누리는 그런 응답의 시간표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음의 빛 교회 우리 포럼 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저는 복음의 빛교회 캠프 서기로 섬겼던 평강교회 정선한 준목입니다. 저희 복음의 빛교회는 내부 사역자 5명과 외부 사역자 4명이 4팀으로 나누어져서 오늘 현장에 나갔는데요. 사실 복음의 빛교회는 저희 김덕윤 목사님께서 그 번성교회랑 이 복음의 빛교회 두 곳을 이렇게 조장을 하셔가지고 예비 캠프 기간 동안 현장은 나가지 못했습니다. 메시지 듣고 포럼하고 이렇게 마무리해서 사실 오늘이 처음 현장 나가는 그런 마음으로 현장을 나가는데 우리 캠프 메시지에서는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캠프 말씀에서 내가 삶의 현장과 교회가 살아나고 그리고 지역 전체를 두고 살리는 문을 찾아라 이 말씀 붙잡고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복음의 빛교회 준목님께서 계속 그 시장 현장을 평소에 도셨는데 오늘 들어간 현장에서 사실 강박한 곳이 시장 그 분위기상 이렇게 많았는데 한 미용실에서 교회 다니신 분이신데 복음에 확신이 없으셔가지고 다시 영접하신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예비 캠프 기간 동안 이제 교회 피아노 조율하러 오신 분이 복음 듣고 영접하는 그런 응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빛 교회에 러시아 국적의 전도사님이 이렇게 계신데요. 이제 예비 캠프 때부터 러시아권 현장을 두고 이제 러시아권 현장 찾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도 그 현장 나갈 때 김덕윤 목사님께서 러시아권 현장 찾아라 이렇게 말씀 주셔서 저랑 같이 이렇게 나갔습니다. 사실 그 전도사님께서는 이제 예비 캠프 동안 가셨던 현장, 그 미용실이랑 카센터 현장을 가기를 원하셔서 갔는데 다 이렇게 거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카센터 사장님도 바쁘다 하셔서 이제 거절하시고 미용실도 가니까 그분이 영접까지 하셨다고 했는데 자기 업장에서 이렇게 하는 건 좀 힘들다 그렇게 말하면서 거절하셔서 현장에 그 나가는 것들은 이제 다 문이 닫히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에 지역 전체를 살리는 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문이 무엇일까? 그리고 러시아권 현장 찾으라 했는데 그 정보를 그 주변에 아는 게 없어서 저희가 부동산 그 찾아가가지고 그 정보를 얻었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는 외국인이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실 그 지역이 좀 오래된 지역이라 재개발이 들어가서 사실 사람들이 떠나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지역 안에는 이렇게 러시아권 그 외국인 현장이 없는데 지금 분명히 말씀에서 문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 붙잡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현장 돌면서 분명히 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디 있을까 했는데 이렇게 걷고 있는데 그 니콜라이 전도사님 러시아 그 전도사님께서 러시아어로 막 한참 통화를 하시더라고 5분 동안. 그래서 러시아 뭐 만나는 사역자 있어서 전화로 사역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전화한 사람이
전도사님께서 2010년에 만난 사람인데 그동안 뜨문뜨문 연락을 하다가 이번 캠프 때 연락을 해야 되겠다. 그 전에 영접은 했었대요. 영접했고 복음의 빛교회도 한 두세 번 나왔다가 안산 지역으로 이사 가면서 연락이 끊겼었는데 이번 캠프 기간 두고서 계속 전화해야지 생각만 하시다가 오늘 딱 본 캠프니까 한번 전화해보자 해서 전화를 이렇게 했는데 그 통화하는 가운데 그 친구에게 부천에 살고 있는 러시아 한국말 잘하는 러시아 사람 한 명 소개시켜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한 명 이렇게 연락처를 줬어요. 줘가지고서 그 사람이랑 연락을 하기로 이렇게 했는데 그 전화를 했을 때가 제가 그 기도하고 있을 때고 하나님 분명히 문이 있다고 했는데 문이 어디 있으니까 그 기도를 했을 때 딱 그 전화를 받았다고 해서 속으로는 참 감사하고 기뻤는데 바로 연락을 하고 싶었는데 일하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낮이라서 저녁 때 연락을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두고 함께 기도하시면 감사하겠고 또 한 저희 교회 권사님께서는 사실 예비 캠프 기간 동안 캠프에 대한 계속 부담감을 갖고 계셨습니다. 예비 캠프 메시지 들으시면은 자신과는 정말 안 되는 메시지만 이렇게 나온다 하시면서 부담에 대한 그런 포럼들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포럼 하는데 지난 주간 동안 정말 내가 내 부담 내려놓고 말씀 인도 따라서 한번 캠프 인도 받아보자 그런 기도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공원을 갔는데 그곳에 한 사람이 이제 다가와가지고서 얘기하게 되고 나중에 만나자고 했는데 하필 오늘 만나자고 연락이 와가지고 만나게 돼서 복음일교회 이제 같이 와가지고 같이 왔는데 이제 기존 교회 이제 권사님하고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김동일 목사님께서 이제 복음에 대한 말씀, 전도자에 대한 정체성 한번 말씀해 주셨고, 네 감사했던 것은 권사님께서 그 전에는 부담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오늘 포럼하시는 중에 전에는 자신이 내가 살기 위해서 말씀 붙잡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내 현장을 두고 정말 사람 살리고 캠프 지속할 수 있도록 말씀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포럼을 해서 감사한 오늘 캠프 기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캠프는 관점 바꾸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눈으로 현장을 보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응답 확인하고 누리도록 복음의 빛교회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로교회 우리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 올라오는데 왜 강 목사님 처음 뵙고 지금까지 캠프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김도겸 목사님께서 저기 뒤에서부터 한다 그래가지고 집중기도 해가지고 응답 받았습니다. 다시.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저번 주부터 나 교회 현장 사는 올바른 캠프라는 이 메시지를 세 번째 듣는 거예요. 근데 각 현장에 이 메시지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다 성취됐고 오늘 그 메시지를 아침에 딱 듣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떤 현장을 나에게 보여주실까 정말 큰 기대 그리고 조장을 계속 하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믿어져요. 그냥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실까. 근데 이제 가려고 했는데 성도님이 아무도 안 오셨어요. 한 명도. 그래가지고 이제 예비 캠프 때 12명이 참여를 하셨어요. 대로교회에서. 근데 아까 목사님들이 계속 그 말씀하시잖아요. 동기가 없어야 된다고. 또 마침 또 동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저도 왜 오늘까지 동기인지 모르겠는데 이 변조영 목사님이 동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일정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팀 구성을 4팀으로 해가지고 12명을 4팀으로 했었는데 거의 한 2분 빼고 다 그 일정을 소화하러 가셨어요. 딴 지역으로. 그래서 언제 오냐고 물어봤더니 3시 10분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근데 조장하면서 느낀 거는 불신앙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항상 조장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강 목사님이 조장은 뭐 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 같이 확인하고 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같이 가서 확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같이 갈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요, 사단이 와서 귀에서 속삭이는 겁니다. 이래도 불신앙 안 할래? 그래서 그랬죠. 안 해. 왜냐하면 남은 자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예비 캠프 때 진짜 응답 받았던 팀장님 한 분이 안 가셨어요. 근데 그분도 안 오셨어요. 카톡이 하나 와 있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오늘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그래 일단은 그래도 이제 또 불신앙 계속 속삭이는데 안 듣는 척하고 나 혼자 가서 밥 먹고 현장 돈다. 그래서 이제 출발하려고 딱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쌍해 보였는지 우리 대전에서 팀이 오셨어요. 대로교회로 또 이렇게 가라고 하셔가지고 네 분하고 같이 현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불신앙하지 않고 아무도 없었지만 그 교회 주위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제가 지역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 교회 옆에 흑륜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613년 된 고찰인데 두 번이나 소실됐었지만 다시 재건해가지고 한 달에 3번씩 따박따박 기도를 열심히 드리는 사찰인데 그 주위에 모든 법당 쫙 깔려져 있고요. 끝에 이 대로교회가 딱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기도하면서 한 바퀴 도는데 하나님이 번쩍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아, 이 대로교회가 여기 세워질 때 맞은편에 있던 그 식당 사장님, 그 사장님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딱 떠올리면서 그렇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우리 대전에 있는 분들하고 자신 있게 갔는데 공사 중입니다. 와,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맡기고 또 속삭이는 거죠. 이래도 불신앙 안 할래. 네, 뒤에서 그래서 안 한다. 3시 10분이 되니까 이제 오셨어요. 다 오셔가지고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5분 역사하는 게 우리가 100년 하는 것보다 낫다. 내일 하루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제가 왜 주마등처럼 이게 스쳐 지나가는지 아시겠죠? 저기 증인으로 서야 되거든요, 이 자리에. 근데 목사님 항상 그러시거든요. 야, 청첩장 천장 받아봐라. 그게 중요한 거야. 결혼을 네가 해야지. 이 말씀이 계속 떠올라가지고 올라오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이제 저기 본 캠프까지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세밀하게 말씀으로 인도하실 줄 믿고요. 감사한 거는 목사님께서 미리 말씀으로 좀 위로해 주셨어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라. 그 말씀 하나가 성취되는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에 유광수 목사님 울산을 오셔서 이제 예배 인도하시고 가시는데 공항으로 제가 같이 모셔드리러 가는데 이제 유 목사님을 차에서 뵌 것이 한 4번 됩니다. 그때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2002년도는 저희 교회가 캠프하면서 캠프를 통해 지교회 문을 열 때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집회 메시지를 제가 거의 다 참여를 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실제 지교회를 하면서 보니까 메시지를 듣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언제 꺼? 그래 말씀을 쭉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래 안 그래도 좀 꺼내다가 하도 뭐가 도로 집어넣었다. 다락방 현장이죠. 현장을 놓고 메시지를 들으면 들려요. 보여요. 근데 현장 없이 들으면 은혜만 받아요. 은혜 받아도 생각하는데 전혀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하기를 국가대표 수영 코치한테 수영을 배워도 물에 안 가보면 절대 모릅니다. 물에 가야 돼요.
미국 가는 현장에 첫 캠프를 가는데 모든 유광수 모사님 캠프 메시지 자료를 다 뽑았어요.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서 줄을 섰거든. 현장을 놓고 메시지를 읽는데 깨달아지는 거지. 줄을 쳤거든. 적용하니까 다 역사일이 나버려. 그러면서 눈이 열리니까, 눈이 열리고 또 돌아오니까 우리 그 응답이 와야 돼. 그게 훈련 캠프의 중요한 응답 중에 또 하나입니다. 캠프는 연합할수록 유익하거든요. 32년 전인가 호남에서 집회가 있어서 갔다가 처음 차였어요, 목사님. 그래서 그때 응답받던 내용들을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안경낀 전도사님 저보고 응답이 좋은데 항상 전체를 생각해라. 전체가 살면 결국은 그 현장도 살게 돼 있는데 그 현장에 아무리 집중을 하고 해도 전체가 죽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모든 기준이 전체입니다. 전체를 살려야 돼요. 캠프는 연합할수록 유익합니다. 그지? 근데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면 연합하면 문제가 생겨요. 큰 교회를 다 가뿐다. 그리고 부산하고 이런 데는 상처 많아요. 근데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안 가요. 그리고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면 모든 게 문제입니다.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모든 게 응답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교회 중심의 생각을 가지면 절대 이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의 응답을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동기라는 게 중요하죠. 다른 교회, 너무 교회가 아니고 다 우리 교회입니다. 그지?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지역 살리도록 지역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주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다. 우리 조장님들도 아마 너무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를 섬긴다, 우리 교회를 섬긴다 이런 마음으로 오실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연합이라는 거는 이게 아닙니다. 분명히 1 더하기 1인데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됩니다. 그래서 현장의 문이 열리면 이분이 어느 교회나 어느 현장으로 가는 게 복음에 유익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 미래교회 캠프를 하는 데 가서 성도가 1명이고 성도가 없는 목사님들에게 그 말씀을 들었어요. 전도가 되어져서 응답이 오는데 이 사람이 우리 교회 다니는 게 복음이 유익하냐 아니면 바로 옆에 있는 큰 다락방 큰 교회 있는데 그 교회를 보는 게 유익하냐. 큰 교회 보는 게 유익하면 보내. 왜냐? 왜 그렇습니까?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있는데 그죠? 교원이 가고 오고 뭐 그런 신경 씁니까? 얼마든지 있는 걸 못 봐서 그렇거든. 그리고 문은 얼마든지 열립니다. 얼마든지 열리는데 문제는 뭐냐? 감당할 그릇이 안 되면 남지를 안 해요. 그지? 그릇이 준비된 만큼 지속도 되고 확산도 될 수 있거든. 근데 문은 얼마든지 열린다니까요. 그래서 사역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지속할 것이며 어떻게 확산할 것이며 이것 때문에 30여 년을 훈련받으면서 봤어요. 그리고 수많은 교재들, 메시지 자료들 이게 남아있는데 지금 와서 확인해 보면 하나도 체험 못하고 다 지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장을 통해서 체험하기 시작한 겁니다. 응답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0가지 전도 전략을 1990년대 전반을 통해서 이걸 하시면서 전국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 훈련이 안 됐구나.
그래서 초창기 하던 13군데 선교관 운동을 철수시켰어요. 훈련시키려고. 이제 훈련이 됐으니까 본격적으로 현장에 터뜨려보자. 전도 캠프라는 용어가 나오기 전에. 그래서 그 준비를 98년 연말부터 메시지로 99년 아주 중요한 지교회에서 다락방부터 해서 이런 메시지를 막 쏟아냈어요. 그때 내용이거든. 그때 좀 꺼내다가 그때 내용 꺼내다가 그러면 그때 꺼내려고 하기 위해서 준비한 메시지 내일 아침에 듣겠습니다. 도대체 뭘 하려고 하셨는가? 그걸 하나님이 25년 전에 시작을 안 하셨어요. 지금일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가 바른 현장을 지금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 예. 축도하라고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 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절대 이루는 응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남은 자 망대 세우게 하시고 순례자 전도팀을 구성케 하시고 정복할 수 있는 완벽한 창조적인 예배된 시스템이 확정되어지는 응답의 캠프가 되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밤이 이를 위한 드로아에 결단했던 밤과 같은 응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